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 소제목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는 것,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필요한 것이 많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많죠. 여러 가지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먹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니까 한밤중에 이웃의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떡을 구워달라고 이웃의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떡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왔어요. 먹을 걸 빌리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친구가 거절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대부분은 줄 거라 이 말이에요.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워달라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면 대부분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구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 구워주지 않을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빌려주지 않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신다. 주시겠다.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겠죠. 오늘 나오는 떡, 밥이죠, 밥. 그 다음에 생선, 11절에 나오는 생선,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알이라고 하면 계란 말하겠죠. 계란.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날 영양으로 따져봐도 아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필수품이에요. 정식.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정식이란 것이 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먹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야. 늘 먹던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떡하고 계란하고 생선이라. 그 세 가지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 비유를 해서 그걸 예로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니 친구가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은 문을 두드리면 먹을 것을 찾으면 구하면 아니 친구만 돼도 준단 말이요. 친구라도 준단 말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에게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8절에도 내가 9절에도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빌려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들어본 얘기예요. 떡하고 계란하고 생선하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까지 듣던 거는 좀 잘못 알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도대체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말이요. 떡 달라고요? 아니 하늘 아버지한테 떡 달라고 계란 달라고 생선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걸까요? 아니면 돈 달라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축복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이것도 역시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 그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말이요. 그걸 구하라 말이요. 그거를 찾으라 말이요. 그거를 두드리라 말이요. 그게 과연 떡이냐? 그게 과연 계란이냐? 그게 생선이냐 이 말이죠. 옛날에는 그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구하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그런데요. 떡이나 계란이나 생선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돈 같은 것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냔 말이죠. 돈이야 벌면 돼요. 아니, 돈 벌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벌면 돼요. 네? 찾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일하면 돈 줘요.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일하면 돈 주잖아요. 일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농사 지면은 땅에서 곡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뭘 구하라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찾으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두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떡이나 생선이나 계란은 요즘은 창고에 널려 있어요. 냉장고에 다 쟁여놓고 먹어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아니, 먹고 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죠. 얼마든지 있죠. 열심히 일하면 돼요. 돈 벌면 돼요. 그리고 사업 잘하면 돼요. 아니, 굳이 하늘에 아버지께 구해서, 간절히 구해서, 기도해서, 찾고 두드려서,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그게 뭐냐 말이요. 옛날에는 떡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계란인 줄 알았어요. 생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필수품이에요. 먹고 사는데.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떡이 아니에요. 그건 예로 든 거예요. 계란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다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예? 부자인 사람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찾으라고 하는 것, 두드리라서 얻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떡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란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생선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생선은 물속에 가면 생선이 널려 있어요. 잡으면 돼요. 떡이요? 농사 잘 져서 떡 만들어 밥 만들어 먹으면 돼요. 계란이요? 아니, 계란은 닭을 키워서 알을 얻으면 계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13절의 결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떡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란, 생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우리에게,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떡하고 계란하고 생선이었다. 그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간절이란 말은 시도 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체면
칠해할 것도 없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필수품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없이는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해요.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범죄한 반역한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임금 때문에 우리는 성령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죄악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필수품이 뭐냐면은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가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다른 데 가지 말라. 흩어지지 말라.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 120명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두드렸단 말이에요. 찾고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 받았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의 필수품이 먹을 거.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그걸 예로 설명한 거예요. 떡과 계란과 생선. 영양학적으로 맞잖아요. 그것도 맞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밥을 먹어야 되고 계란을 먹어야 되고 생선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 좋잖아요. 음식도. 오늘날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괜찮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죠. 오늘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네요. 진리를 찾아야 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문을 자꾸 두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요. 친구에게 밥을 빌려달라고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듯이, 아니 배가 고파서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뭘 체면을 찾아요. 이 땅에서 사마귀에게 붙들려 죽을 판인데 무슨 체면이요.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죠. 두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찾아야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필수품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정욕대로 해석하니까 2단, 3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욕심이 나오네. 자기 정욕이 나오네. 자기 이익을 쫓아가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네. 그러니까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 또 성령 받아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어떻다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그걸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를요? 정욕과 탐심.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못을 박았어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 불가능해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약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이기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서 비나이다 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못 이기니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람이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잖아요. 19절부터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아니, 천하 영웅도 이거 못 이긴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많이 배웠어도 그거 못 이겨요. 이거 다 이긴다 하는 사람 나와봐요. 한번 내놔봐요. 그런 사람 있는가? 이거 다 이기는 사람 봤냐고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삼손도 이거 못 이겨요. 아니,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세다는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한테 넘어갔잖아요. 못 이겼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사단의 권세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떡도 아니고 계란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것인 성령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두드리라는 거예요. 염치불구하지 말고 이것저것 체면치레 그거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럴 때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가 순교할 수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기록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용감하던 베드로가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라니까요. 한계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80도 변하잖아요. 변신을 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나아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전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았다니까요. 성령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 우리를 감동감화 시켜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배도한 사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행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를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거 축복받으려고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그렇게 간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자꾸 축복받는 거,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 좋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예수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는 성령이시다. 성령.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최후로서 당신은 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최후로 주시고자 한 게 뭐냐면 성령이시다. 너희는 성령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불가능하다니, 완벽하게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이. 완벽하게 산 사람 있냐 말이요. 세상을 다 이겨버린 자가 있냐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시고,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보고 판단해야죠. 기도해 보면 판단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떡이나 계란이나 생선을 구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것은 성령의 성령.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처럼. 아니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끝났대. 아이고,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는 끝났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끝이 났대. 뭘 끝나요? 지금도 봤는데. 세계 곳곳에서 성령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정말 고아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태산 같은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약속처럼 너희는 성령 받으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사온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겠사오니
교회들이 성령 받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세상을, 죄악을,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